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라고.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함께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루트워십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이들이 있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저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어봤습니다. 돈과 스펙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뉴욕에서 돈과 스펙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 예배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이들이 있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평가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중에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너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루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몸에 오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몸에 오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유일한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적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갑자기 오늘 여름이 된 것 같아서 참 당황스러웠죠.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가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계절을 우리 위해 만들어 주셨고 이 사계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그 인생을 그 계절에 담아두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서 참 가을이 좋아졌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나의 그 삶이 어떻게 가고 있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잘 살고 싶다. 아까 전도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가는 길이 정말 너무 힘들고 제 옆에 남편이 있지만 둘이서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 또 자주 만나지 못해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정말 잘 살아낼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저 이런 거 참 어색해하는데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저희 자주 보던 얼굴도 있고 한데요. 이 참 황량한 10월 중순인데 갑자기 더운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욕의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는 그런 동지가 있다는 것,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믿음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다져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루트워십 할 때마다 하나 느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위에요? 어디죠? 여기? 아니요. 괜찮아요. 저 날씬해서.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지 아세요? 우리 루트워십이 보통 연령대가 70대, 80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페라 극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끄덕여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링컨 센터에서 오페라를 공연을 볼 때 혹은 어떤 독백의 연극을 시니컬한 연극을 보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나이 뭐 이렇게 험하면 안 되지만 7, 80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기 있고 우리 이번 주제가 예배 물들다잖아요. 예배는 생명력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 좋게 가볍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별 시덥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 것 같지만 반응도 좀 해주고 그리고 웃는 것도 좀 잘 웃어주시고 아니면은 뭐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약간 부하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 쌍방향으로 아마 방송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집에서 난리를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야 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 황금 같은 시간, 불같이 뜨거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봐요. 아직도. 지난주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 예배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때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추리닝을 입고 초록 색깔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무슨 있죠? 그 낙지 게임 비슷한 그거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부득이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배바지에 남방을 찔러매고 벨트까지 매고 긴 남방이었잖아요. 되게 깍듯하게 나와서 복장을 아주 깍듯하게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정말 설교 시간이 돼서 토크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입고 평소에 우리 주일 예배하는 것처럼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일수 가방은 없냐? 뭐 각막은 왜 안 챙겨왔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가 양복 입는데 뭐 이렇게 어색하다니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루트워십 올 때는 일부러 편안하게 입고 와요. 사실은 일부러 뭐 이렇게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일부러 편안하게 목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까지도 목사인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나눔 시간 있잖아요. 나눔 시간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저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네,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주일날은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미안해요. 네. 혼자만 알고 있겠죠. 네. 하여튼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장 얘기를 왜 하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른들은 정장을 입고 교회에 가야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복을 입고 교회로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오지 않으면 뭔가 눈치 보이고, 빠져 보이고,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어느 곳에 가면 캐주얼하게 입지 않으면 이상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깍듯하게 입지 않으면 이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장으로 예배의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에 자격이 있을까? 예배 드리는데 자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자격이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유튜브 보면 일주일에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그 스크린타임 결산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알림이 그때 떠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한 주에 한 7시간 정도는 스크린타임으로 제가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뭐 좀 지난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도 인기가 되게 많고, 한 건축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 사회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잘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집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응?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눕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원초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건축학자가 TV 앞으로 가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사과 패드를 이렇게 펴서 뭐라도 보래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근데 자신이 가만히 봤더니 이 TV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이 순간이 원시 시대부터 있었대요. 어떤 거였냐면,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치열하게 먹을거리를 구해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거처에 동굴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불가에 앉아서 위로받고 몸을 녹이고 불멍을 때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불멍이 집안에서는 TV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의 자리, 그리고 자신을 녹일 수 있는 자리, 자신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TV가 놓이는 데가 보통은 거실이잖아요. 거실에서 대부분 앉아서 TV를 보는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를 보면 거실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자리래요. 예전에 우리가 거주하던 한옥 혹은 마당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보면 대청마루가 있고 집의 한가운데 마루가 있어서 서로 거기서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불멍을 하고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지금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거나 위로를 받아도 혼자 나와서 위로받거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자리가 어딜까? 위로의 행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쉽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불멍이라고 하는 행위라면,
크리스찬이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괜찮아요. 방송으로 다 나가도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웨체스터 한빛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웨체스터 한빛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주일 예배가 무슨 토크쇼예요. 담임 목사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막 권사님들이 70대 넘어가는 권사님들이 제가 뭐 물어보려고 도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막 이러고 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무엇일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참 한심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렸다가 핫플레이스로 나갑니다. 자신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찾아갑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소비하며 이 밤을 불태웁니다. 이 금요일 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루트워십은 참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금요일이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으면 금요일 아니라 다른 요일도 가능한데 왜 금요일이냐? 저는 금요일이어서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기대하는 시간,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차례래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저도 지난주처럼 설교 마지막에 본문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설교니까 중간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개역개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세 번역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주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했었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찢어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에 대한 101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4장, 특히 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은 몸입니다. 교회의 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워낙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니까 왜 정색하고 그래요? 묻자고 한 얘기인데 이럴 때 웃으란 말이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전혀 매치되지 않는 것 같은 혹은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갑자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오징어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은 몸을 잘 썼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대회가 있었을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 꼭 넘어지는 친구가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 아이들이 5학년, 3학년이거든요. 놀라줬으면 고맙겠는데 놀라주지도 않고 참. 제가 오늘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5학년, 3학년인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6살 이전까지는 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걷기는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조기 교육을 하더라도 7살, 8살 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몸이 제대로 놀지 않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까?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은 교회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매처치의 멤버도 있고 웨체스터 한빛교회 멤버도 있고 뉴욕 한인교회 멤버도 있고 각색기 교회 멤버도 있어요. 다 다른 교회 멤버지만 우리는 유니버설한 교회의 멤버들이에요. 이 유니버설한 이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죠. 뭘 해보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미지가 어린아이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이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숙하고 원활하지 않고 어눌한 거. 왜 어눌하냐? 몸끼리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몸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 몸끼리 서로 맞물리지 않는 거. 몸끼리 서로 화합하지 않는 거.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퍼주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이 온전하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퍼준다고 해도 아까 전에 전도사님 남편 뭐 얘기하셨는데 편치 않고 사랑하시겠지만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만 사람은 유한해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여보랑 같이 갔나 내가? 가서 조언을 들었어요. 결혼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래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래요. 우리 크리스찬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곳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라고 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예술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두세 아이의 엄마이신 분들도 있고 다 길러내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시즌이 다 완결된 마블의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저만 봤나요? 항상 이렇다니까요. 이 표정이 항상 안 좋아요. 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가 아니죠. 한참 됐죠?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시즌 1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즌 1에 캡틴 아땡리카가 마지막에 전투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맞아요. 뭐라고요? Avengers Assemble 이러고 나갑니다. 제 영어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Avengers Assemble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뭐 Assembly라고 하는 뜻이 집합, 뭉치다 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엔드게임을 보면서 딱 그 단어를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을까 보니까 합체더라고요. 합체. 여러분 혹시 독수리 오영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아니면 그 사자왕이라고 하는 로버트 만화 영화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생각보다 있어서. 하여튼 로봇 만화 영화들 많이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무슨 뭐 있잖아요. 조금 세대가 다르지만 다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근데 그 합체했을 때 완전체가 됐을 때 그 괴물들을 물리치잖아요. 마치 어벤져스가 어셈블하고 나갔을 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세상의 종말을 막아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인 겁니다. 제가 아까 불먹 얘기를 했어요. TV 얘기를 했어요. 예배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단어 안 쓰면 안 되는데. 전형적인 설교처럼 하면 안 되는데.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께하는 연합의 운동,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결단과 여러분들의 이 참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울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 나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예배에 물들다예요. 예배에 물들다. 예배에 들다. 예배로 여러분을 온전히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빛깔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차갑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몇 분이 계셔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한 분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찬양 같이 하고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은 기도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른 것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리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의 터전에 나아가 싸워 이기는 것.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강의실에 앉아서 혹은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약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좋아요. 계속 쳐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예배 좋아요. 예배 좋고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서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 다른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교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이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와서 다른 것 구하는 거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다른 것 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말하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우리 루트워십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의 소리로만 간절하게 다시 한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번에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조율받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예배에서 다른 것을 바라며 뿌리며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고, 이 시간 주님께만 교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신실한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선하게 받아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굴복하고 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나아가 살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삶의 기적들과 삶의 갈등들을 주님 앞에 내어볼 수 있는 승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자가 만들어주셔서 참 예배자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정말 맞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능력받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만 걸어가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주님이 보시기 좋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리. 주 사랑